오늘 전후좌우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뭐를 축복했어요? 뭐가 있기를? 하나님의? 내가 은혜라고 그랬어요?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 좋아요. 은혜도 위로도 충만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아무리 예쁜 옷도 삐뚤게 딱 시작하면 끝까지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셔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첫 행보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 이 첫 단추를 잘 꿰므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놀랍게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는 여전히 많았지만 규모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섭리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왔던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언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뭐가 든다고요? 흉년이요, 흉년.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약 3년 내지 4년 정도의 지속적인 흉년으로 인해서 이 천하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로마의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영토가 다 이 흉년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어요. 안디옥도 그 흉년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은 그래도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쯤 됐기 때문에 조금 나았을 겁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뭐를 보내기로요? 뭐를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여기 부조는 관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헬라어로 봉사라고 되어 있죠. 봉사.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뜻입니다. 물론 헌금을 했겠죠. 연보를 했을 것입니다.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돈을 모았다, 돈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디아코니아, 봉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을 소개하죠. 성경에서는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봉사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보냅니까? 30절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누구의 손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13장에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시작을 하고 바울을 데려오고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의 손에 이 부조를 들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 손이란 게 꼭 손을 가지고 왔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편에 들려보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왜 꼭 바나바와 사울이어야만 할까?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큰 상처들을 안고 살아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조금씩만은 제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만만치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팍팍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바나바와 사울일까? 바로 그걸 생각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원래 본명이 있었죠? 바나바의 본명은 뭐죠?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억 잘 못하시죠? 그만큼 바나바에게는 원래 이름이 있었지만 원래 이름보다 별명이 그의 이름보다 더 알려질 만큼 그의 별명이 중요했어요. 바나바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바자가 나오면 그거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그럼 요나의 아들. 바나바, 그럼 뭐예요? 나바의 아들. 나바가 무슨 뜻입니까? 나바는 권면, 위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할 때 많은 과부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고 실제로 성도들의 삶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놓았어요. 이거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나바는 그의 성품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에 따라서 교회를 위로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죠.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낸 거예요? 이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왜요? 위로 좀 하라고. 새로 생긴 교회, 처음 믿은 사람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도록 보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바나바를 보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느냐?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모르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는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바나바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온대. 바나바 그분이 온대.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만으로도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약 480km쯤 됩니다. 그걸 걸어서 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들려준 부조금을 들고, 그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그 부조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우리를 위로했던 사람, 근데 지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온다니, 방문 자체가 위로였고 바나바와의 만남 자체가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배하는 예중 모든 가족들이 위로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닐 거예요. 평소에 위로의 말을 많이 전하고 위로의 모습을 보이고 또 위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의 덕이 돼서 그 사람은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느껴져서 이름을 대면 정말 위로가 되고, 제가 옛날에 그 카페 이름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카페가 이름이 있어요. 휴식 같은 친구. 그 카페 이름이 저한테는 아주 이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냥 친구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휴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으면 핏대가 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평소 산 값이 있어서 그래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꼬투리를 잡고 막 그냥 싸우려고 덤비고 막 지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확 받는 거예요. 바나바가 왜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는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형제들이요, 새벽부터 장 봐가지고요, 우리 남성
집사님, 장로님들이 막 이 트리하느라고, 우리 여집사님들은 이 본당 내부 트리하고, 우리 남성들은 외부, 어제 좀 추웠습니까? 트리하는 하루 종일,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제가 주변을 뚝 돌아보니까 이 성탄 즈음에 추리를 한 교회가 몇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길거리 옛날 같으면 징글벨 징글벨 그러면서 막 캐롤도 나오고 반짝반짝 트리도 하고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좀 컨츄리한 거, 길게 쫙쭉 이렇게 느리는 거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야 무슨 운동회 하는 것처럼 기분도 나고,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너무 인생을 살기에 팍팍하고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만이라도 이 지역의 위로가 되고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좀 전해야 되는데,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추위에 떨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진중 세례식이 있어서 파주에서 오는데 너무 막혀가지고 늦게 도착했어요. 딱 왔는데 교회가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 트리를 통해서 복음의 위로의 소식이 이 지역에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트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의 트리가 되어 예수 오심을 전하자. 할렐루야. 교회 올 때마다 이 트리를 보면서 이제 내가 트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의 오심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울을 통해서도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바나바의 위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와의 만남,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통한 위로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위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왼수였습니다. 원수가 정도가 아니라 왼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장본인,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던 그 처형법이 뭡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은 어떻게 행하게 되어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정죄하는 사람이, 증인이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 돌로 머리를 쳐서 제일 먼저 쓰러뜨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군중들이 돌을 던져 그를 돌로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탐문하고 수색하고 체포하고 그리고 투옥시키고 고문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 물론 그가 회심하고 나서 바나바의 소개와 중재로 예루살렘 교회에 당분간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낙향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소로 가가지고 13년 동안 있다가 안디옥에서 당분간 사역하고 돌아왔으니 14년, 15년 만에 돌아온 사울에 대한 인식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사람은 좋은 기억은 잘 안 남아요. 어떤 기억이 남아요? 자기가 상처받은 기억, 아주 안 좋은 기억, 이런 것들만 남게 돼 있어요. 실제로 사울이 막 그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사람들을 막 몽둥이로 때리고 체포하고 투옥시키는 과정에서 이 상처를 받았거나 얻어맞았거나 그 평생 정신의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온대. 그러면 뭐야 이거? 핏대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오는 사울의 모습은 그때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원수조차도
그를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사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는 자로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로하신다는 점이 교회로서는 엄청난 위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원수를 통한 위로. 여러분, 한참 저 학생 때는 막 무협지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무협지를 읽고 소설을 읽고 막 그랬거든요. 대부분은 그 무협지의 주제가 뭡니까? 복수혈전이에요. 부모를 죽인 왼수.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사한테 무술을 전수 받아가지고 딱 하산하여라. 그럼 가가지고 복수 칼을 그리고 나서 멋지게 뒤를 돌아서는 모습.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으리라. 복수가 속 시원하던가요? 수많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그리고 실제적인 복수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안갚음을 했다 할지언정 그 지난날의 상처가 해결이 되고 인생이 밝아지며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삶이 펼쳐지든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최고의 복수는 뭐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최고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가장 잔혹하게 그냥 짓이겨버리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별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고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그 인간조차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뭐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사.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알아요? 자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생긴 대로 사는 것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욕심에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것보다 더 큰 벌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바꾸신다? 굉장한 고통. 완전히 사람을 이 사울을 그렇게 뒤바꿔 놓지 않으십니까? 완전히 땅에 처박아 놓으시고 확 바꿔 놓으시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계세요. 사울은 평생의 짐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 베드로 사도는 새벽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닭소리. 닭 울음소리가 그의 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뇌리 속에 아침마다 그를 일어나게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바로 그 옆에 옷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가 잡아 죽였던, 그가 체포했던 사람들의 비명소리, 울음소리, 고통소리. 사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일로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자기를 구원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같이 살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을 은혜로 갚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만드시도록 그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폭행자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갚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안디옥의 부조를 들고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도 마음이 편치만 않았을까요? 잠시 사역했지만, 잠시 교제했지만
한 14, 5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저들이 날 받아줄까? 난 저들에게 정말 미안한 존재인데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도 위로하시고 그런 사울도 위로하셔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게 하고 오히려 서로를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관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관계들이 복잡한 관계들이 있으실 거예요. 평안한 관계도 있지만 아주 미묘한 그리고 아주 예민한 관계도 있을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가 서로에게 임하여 위로의 메신저로 또 위로받는 관계로 위로를 주는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얻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 점에서 같은 고백을 했어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이 그런 노래입니까? 아니에요. 34편은요. 다윗이 쫓기는 중에 누구에게 쫓깁니까? 사울에게 쫓기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객 3,000명을 풉니다. 그것도 자기 정예군 중에 친위대 3,000명을 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3,000명을 풀었으니까 다윗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중에서도 간 곳이 어디냐? 가드 지방이었어요. 가드가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적의 중심지로 간 거예요. 왜요? 갈 곳이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잡아가셨어요. 하필이면 다윗의 손에 죽은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못 알아보겠습니까? 딱 보니까 아는 거. 아니!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저 왼수 왕이시여 가만둘 겁니까? 그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한 짓이 뭡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단순히 미친 척이 아니라요, 침을 흘리며 턱에 침을 흘리며 대문을 벅벅 긁으면서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자존심이 완전히 내동댕이 치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겁니까? 도대체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 정도만 내가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버려도 10번은 더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몹시 깊은 영성의 사람이다. 그 자존심은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런 바닥난 자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다윗은 거기서 깨닫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닥난 인생이 될 때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다윗이 잡혀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다윗을 구출해내세요. 그래서 34편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며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변하여 실력이 되게 하시는.
영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뭐를 배운지 아십니까? 정치를 배우고 외교를 배워요. 저는 그런 건 학교에서 배우던 줄 알았어요. 제 동료 목사님 중에 정외과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저 Y대 정외과.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나 배워야 정치 외교의 달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다윗은 대학을 다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 대학교만 다녔어요. 광야대학, 동굴대학. 광야대학교를 나오고 동굴대학원을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정치인보다도 탁월한 영성을 갖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위로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고난이 많다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어떻게요? 위로하심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 의인이시군요. 예, 참 이런 건 하기 싫어해요. 그렇죠? 아, 의인이시군요. 왜 그래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12번 고개를 넘어오셨잖아요. 죽음의 고비, 건강의 위기의 고비, 관계의 고비, 여러 가지 우리는 고비를 넘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많은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변화시켜서까지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능력과 사랑을 동원하여 위로하심으로 부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바나바를 통한 위로, 사울을 통한 위로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나 정말 위로의 진수는 사람을 통한 위로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일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 하시되? 위로하시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슬픈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세요.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성취됩니까? 이 예언은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절 날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위로의 절기입니다. 그 어떤 절기보다도 성탄절만큼은 축하하오 크리스마스, 그게 아니라 위로하오 크리스마스, 위로의 절기예요. 제가 어떤 댓글을 봤더니 누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토닥토닥. 그리고 이모티콘을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위로가 많이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딱 보고서 이렇게 픽 웃었어요.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근데 그것도 위로가 된대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위로하시는데, 그리고 그 위로의 효력이 오늘 이 순간, 모든 순간, 다윗이 동굴 속에 처박혔을 때, 광야로 내쫓겼을 때 그를 위로하사 일으켜내신 그 위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위로는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펼쳐보십시다. 이번 주 묵상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 같은 고난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원수까지 동원하여 위로하신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따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날 때 이제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넘쳐나네? 전혀 없네 해놓고서는 넘쳐나는 표정으로. 여러분, 전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 걱정 근심이 계속 넘치겠지만 그것들을 항상 넘어서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지금도 진행 중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단추를 참 잘 깨웠어요. 뭐 하는 일에? 위로하는 일에 그의 사역을 출발했어요. 실제로 그 위로가 점점 발전해서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위로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트리로 출발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복음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엔 초청장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볼 겁니다. 예수중앙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그리고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죽게 돌아오는 한 사람의 영혼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의 잔치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증오는 짊어지기에 너무 큰 짐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는커녕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면 그것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의 증오를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위로의 복음만이 상처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이 시대와 이 지역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이 그 순간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위로의 메신저로 사용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